우리 모두는 다 아이들을 잘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정말 아이를 참 잘 키웠어요. 아이가 참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참 인사성이 대단히 밝네요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부모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또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가족은 사실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바로 이 미성숙한 자녀를 돌보는 곳입니다. 어리고 미성숙한 자녀들은 이 성숙한 부모를 통해서 영적이고 또 건강한, 제가 건강한 것은 신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의 삶을 본받아가면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모들이 미성숙하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가정은 즐거운 것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행하고 심지어는 지옥같이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뉴스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어린 세 자녀를 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술에 취해서 어린 자녀가 자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결국에는 화재가 나서 아이들이 다 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라는, 우리가 아는 영어로 이 제목은 Home Sweet Home입니다. Sweet, 행복과 꿀같이 달콤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늘 자주 배우고 듣던 노래이지만 오늘날의 가정들을 한번 우리가 진단해 보도록 합시다. 내 가정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과연 내 집은 Home Sweet Home,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인가? 행복한 집인가?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진단해 봅시다. 그런데 요즘 우리 가정들을 쭉 살펴보면 저희 교회 모든 요즘 세태들을 보게 되면 가정이 과연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곳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만 봐도, 가끔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봐도 가정은 정말 불운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또 아버지가 빚에 시달려다가 빚을 못 갚아서 바로 며칠 전에 유수해 났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어버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위기이고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나 그 경제적인 문제가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참담한 현실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가? 이런 일들이 남의 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부모가 아직 이러한 미성숙한 자녀를 돌보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전쟁이고 모험입니다. 아이들을 사랑과 이러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다루고 아이들을 키워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아마 다른 어떤 일보다도 힘든 일이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아닌가. 특히 오늘날 이 작금에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는 교회에서나 곳곳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계속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늘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국가의 기관들이 커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기관에 맡기고 유치원부터 시작했어. 심지어는 아이들을 가장 어린 나이부터 부모에게서 떼어놓아서 아이들을 그곳에 맡기고 또 온종일 학원과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다 맡겨버리는 추세에서 부모들의 이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절대적인 부모들의 지지와 사랑과 또 아이들의 이러한 후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부모와의 시간, 부모와의 관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은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서 또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올바른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자신들이 부모가 키우지 아니하고 세상에다가 맡겨놓으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또한 올바른 사람으로, 인격적으로도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을 보면 교육에 다 원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아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과 그 다음에 또한 아이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후견인이고 아이들의 또한 가장 절대적인 교육자가 되어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최고의 모습을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학교가 정교조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맡길 수 없고 교사들의 인격과 자질들을 우리는 믿을 수 없게 되고 교사들이 이런 잘못된 사상들에 물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또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도덕적인 모든 문제들은 뒷전에 두고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인권, 동성애, 또한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정교조 선생들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에게 자꾸 주입이 되고 있고 아이들은 점점점 더 거칠어 가고 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내리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통해서 제2세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요. 요즘은 학교 공교육에 맡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요즘은 점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또한 여러 가지 성적을 봐도 성적이 이전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문제에 앞서서 저는 부모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지 않고 아이들을 세상에다 맡기고 있어요. 세상이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무관심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자기 개발이라고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돈이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서 돈 때문에 심지어는 아이들을 다른 곳에 맡기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물려주는 좋은 본보기와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아이들에게 돈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고 다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자라서 부모가 되었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인간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모두 자충우돌 합니다. 완전한 부모는 아니어도 우리가 적어도 준비된 부모는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적으로만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적인 것만 키우려고 그러고 아이들을 세상에다가 맡기면 안 돼요. 건강한 정말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 특히 아버지의 등을 보고 삶을 배우고 그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부전자전. 저희 선친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스갯소리로 또 잘못 인용하면서 부전자전, 모전떼전이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쁜 것은 엄마에게서 배웠고 좋은 것은 아버지에게 배웠다. 이런 식으로 그 말에 이 고사성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쁜 것은 다 엄마 탓, 잘한 것은 아버지 탓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또 신조어로 부전여전이라는 말이까지 생겼다고 그래요. 부전여전. 아버지의 것들이 딸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이나 습관 등을 자식들이 그대로 다 심지어는 딸 아이에게까지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부모를 보고 배우고 부모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얼굴 생김새뿐 아니라 그 자녀의 행동을 하는 거나 말을 보면 저기 누구 집 자식인가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는 행동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쏙 빼닮았네? 그 엄마를 쏙 빼닮았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저희 사모가 저에게 한 번씩 이야기했는데 꼭 그럴 때는 아버지 닮았다고 돌아가신 선친 저희 아버님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아버님을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빼닮았다면 저는 그만해 듣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이야기로 의미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은 나쁜 부분에서 아버지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그런 행동과 모습을 싫어하는데 저도 은연중에 그 모습이 저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배운 것입니까? 아버지가 직접 말로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삶을 보면서 제가 그대로 배워서 그게 저도 모르게 저의 삶 속에 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바로 자녀들은 은연중에 부모를 닮아가고 그 행동, 말씨까지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납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아이들은 그 상처의 고통 속에서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조사 보고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부분을 물려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부모가 겪었던 그 당시에 어릴 때 겪었던 그 트라우마까지도 고스란히 아이들이 물려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임신을 했을 때 우리가 태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임신을 했을 때 그 산모와 또 부모들이 이렇게 하고 있던 모든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진다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임신했는데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 속에서 아이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부부 싸움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또 전달되고 아이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못할 뿐이지 아이들은 다 지켜보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러한 미성숙하고 무능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성숙하고 독선적이고 자기 멋대로는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제가 이번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없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화된 자녀라는 내용이 그 책의 핵심 단어입니다. 책 제목이 철없는 부모예요. 부모가 철이 없어요. 아까 아이들을 놔두고 PC방에 가서 게임만 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 보세요. 또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나서 아이들 죽은 경우를 보세요. 집에 요즘 제가 그때 옛날에 방문을 몇 년 전만 해도 방문을 두드리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한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세상에 아버지는 아이들하고 다 노는 날이었어요. 그때 노는 날이었는데, 공휴일이었는데 아버지는 자기 방에 구석에 쪽에서 PC방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앉아 쳐다보지도 않고 막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혼자 놀고 있고 엄마는 자다가 일어났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혹시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게 될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더 성숙하고 더 책임감 있고 더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건강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러한 미성숙한 모습들을 대물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갖는다고 해서 부모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만 하고 아이들을 그냥 가지고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저절로 내가 부모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그냥 돈만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주고 그냥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문제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면서 돈으로만, 아니면 필요한 것들만 사주는 거,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만 아이들에게 공급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정서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부모의 미성숙함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과 또 부모의 이러한 분노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이러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와 영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습관이 들여다 보니까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부분에서 아이들 앞에서는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아이들과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부모로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해야 됩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기를 기대한다면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잘못된 교육이 뭡니까? 부모는 변화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노력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부모가 불안한데 어떻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들쑥날쑥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부모가 분노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의 그 아이들은 또한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신경 쓰는 부모는 아이의 감정의 요구를 또한 잘 알아채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안정적인 감정을, 정서를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특히 저는 아버지들에게 말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들아. 나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요즘 왜 동성애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요즘 왜 이런 가정들이 파탄이 일어나냐면 저는 아내들의 문제보다도 남편들의 문제, 아버지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한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보고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아버지의 상이 무너졌고 아버지의 상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아버지들 보면 비겁해요. 아버지들 보면 책임감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버지들을 보면 또한 아버지들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이고 아버지는 집안의 머리입니다. 아버지가 위치를 잡고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질서가 깨어지고 가정의 모든 이런 정서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가정의 주축들처럼 딱 중심을 잡고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아이들 교육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마한테 다 떠는 게.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에 불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한 것만 찾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본에 따라 아이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서는 다 엄마한테 맡겨버립니다. 근데 또 엄마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 방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런 아버지 아닙니까? 아이들을 낳았다면 아이들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내가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의 본을 보여야죠. 그런데 요즘은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까도 말했죠. 아이들을 낳기만 하고 아이들을 기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공부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식적인 공부는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대부분 다 졸업했기 때문에 지식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는 평생 사실 공부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교과 과목들은 공부하지 않지만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런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부모들이 있어서 가장 큰 여러분 나중에 숙제는 뭐냐? 그리스도 앞에 서서 가정을 어떻게 통솔하고 다스리고 아이들을 양육했냐에 대해서 누가 해명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명하지만 첫 번째는 아버지가 해명해야 합니다. 주님께 해명해야 돼요. 나는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나의 잘못된 미성숙함, 나의 불안정함, 또 나의 이러한 잘못되어진 이러한 정서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그런 잘못된 행동,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부모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뭘 알기는 뭘 알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공부할 때 보면, 학교도 다닐 때 보면, 어릴 때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과 못하는 아이가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항상 들을 때는 고개 까딱까딱해요. 그런데 시험을 치면 성적이 안 나와요. 시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 주는 거 아닌데 되게 뭐냐면 그 들었던 것들을 그때는 이해한다고 고개를 까딱인데 내 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만들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복습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예습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보면 몰라요.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성경도 모르고 성경의 원칙에 따라가지도 않고 그것이 나의 것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이런 부부 또 가정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녀들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세미나에 많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게 강의에는 참여하고 세미나는 참여하면서 배우면서도 그걸 내 삶에서 적용해서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은 좋아요. 그것도 좋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부지런히 삼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자라오면서 우리에게 굳어진 습관과 그런 우리의 생활 패턴들과 방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아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싸워야 돼요. 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로서 내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과 돈을 지적인 걸 물려주지 하지 말고 나의 바른 모습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나의 바른 습관들과 바른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들이 가져야 될 생각 중에 아이는 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부모 이상의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부모처럼 행동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는, 아이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실수할 수도 있고 아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에게 버럭 내고 아이를 책망하고 아이를 어른처럼 아이들을 대하려 하지 말고 그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했다. 나 다음에는 더 잘하자 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더 잘 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삶에서 많은 저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보면 아이들에게 자꾸 어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들까지도 아이들에게 떠넘겨요.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이들이 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은 뭡니까?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부모들이 그걸 다 하고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특히 뭡니까? 돈 버는 것까지 아이들이 나가서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돈 벌려고 떠미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경험상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특히 저는 그것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지 않은 이상은 대학교 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고민 가운데서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고민 가운데서 결정을 할 때 부모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왜 안 옵니까? 부모와 정서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교류와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기보다는 친구들 또래나 잘못된 선배들이나 그렇죠? 찾아가서 거기서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왜 여러분 히틀러의 앞자에 들어가게 된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너무 산업혁명으로 해서 산업이 발전하면서부터 독일에서 아이들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부모와 유대관계가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이 본보기가 될 만한 이미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히틀러의 말에 아이들이 확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전부 히틀러에 빠져서 그 히틀러가 완전히 잘못되어진 파시즘으로, 나치즘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기의 이 중요한 문제를 부모와 의논해서 부모의 조언을 듣고 잘 결정하도록 해야 되고 또 부모가 용단을 내리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걸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결단하도록 요구하고 아이들에게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논하기보다는 아이들은 잘못된 독단적인 결정과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어젓한 자녀라 할지라도 아이는 아이고 아이는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자꾸 청출어람이란 말을 아시죠? 청출어람이 뭡니까? 아이가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부모보다 더 나은 아이를 기대하지 말고 그것을 아까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랬죠. 아이는 부모 이상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보여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려면 아까도 부모들이 공부해야 되고 내가 뭐가 잘못된지 찾아봐야 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고쳐야 되고 그렇죠? 또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했다면 아이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사과하란 말입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과 잘 안 하죠. 잘못해도 나는 부모니까.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이며 인격입니다.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인격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격입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 속에서 홀로 이렇게 크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 결과 아이들도 점점점 커가면서 관계의 어려움, 또 감정을 다루는 어려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상처로 인해서 수많은 이런 열등의식,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배워서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의 분노 조절 장애는 부모의 제대로 잘못된 교육에도 있지만
부모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는 데서부터 아이들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의 기분과 분노와 아이들의 일에 대한 잘못된 억압,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적절한 징계가 필요해요. 그러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죠?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죠?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요구할 때, 부모는 자기들은 자기 편한 대로 다 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요구할 때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엄마는 아빠는 안 하면서. 특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성경을 안 보면서 아이들을 성경 보러 한다고? 엄마 아빠는 교회 안 가면서 아이들 보고 교회 가라 한다고요? 엄마 아빠는 술 담배를 다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걸 볼 때 분노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보았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에 대해서 왜 분노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인해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못 참아서 자기 자식에게 창을 집어던져서 죽이려 했어요. 사울도 보면 분노 조절 장애예요. 자기 자식에게 창을 집어던졌어요. 요나단은 정말 지혜로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았어요. 다윗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어 받은 차기 왕자를 차지하게 될 왕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첫째, 무죄한 자를 핍박하는 문제에 대해서 요나단은 분개했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시기심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고 요나단이 분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까도 봤지만 요나단이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서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과 또 중요한 문제는 부모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고 적극적이면 아이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아이들이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일관성은 뭡니까?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변함없고 신실하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부모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자 보세요. 아이가 똑같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데 이거는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가 만지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전에 일러줬어요. 처음에는 일러줘야 돼요. 이래 하면 안 된다 하고 일러줬는데 아이가 해요. 그거는 부모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그때는 화를 처음에는 벌 내면서 막 매를 들고 아이를 마치 쥐 잡듯이 잡다가 또 두 번째 애가 또 그걸 테스트하면서 또 장난감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모른 채 하고 또 넘어가요. 왜?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언제는 이걸 했다고 매를 대더만 언제는 또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럼 아이들이 뭡니까? 이것에 대한 이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데 애들이 이런 감정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치관의 혼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하기로 약속되어지면 해야 돼요. 부모부터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부모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부모들이 규칙을 세워놓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힘이 없을 때는요, 부모 밑에서 아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예 하죠. 아이들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특히 남자애들이 더 힘이 세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부모에게 대적합니다.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부모를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때로는 이런 감정적인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사과도 하고는 했지만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올바른 아이들에게 정서를 물려주려면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내 감정적인 것들을 가라앉히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5장을 통해서 14장과 15장을 통해서 봤는데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는 말할 것을 성경에 보면 공부한다, 스타디드, 연구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중심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것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 보면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내뱉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말을 내뱉고 감정이 막 폭발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도 똑같은 걸 배우게 됩니다. 내 아이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닮은 그 모습들을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거나 그 이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부모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럭 화를 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래요. 왜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요. 아이들에게 왜라고는 묻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이를 다루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아까 아이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한 번에 이야기한다고 고쳐지지 않는데 아이들이 한 번에 이야기한다고 고쳐집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상하게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자상하다는 말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아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아이들을 징계하십시오. 그러나 징계하되 아이들에게 아까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자상한 마음으로 가르치십시오.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듣습니다.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질문을 할 때,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질문을 할 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물을 때에, 아이들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청할 때에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화가 난 모습입니까? 짜증이 난 모습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못마땅한 모습입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요청하거나 물을 때 나는 웃고 있는 모습입니까? 행복한 모습입니까? 마음을 잘 감정을 가라앉히고 아이들에게 눈길을 주면서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있습니까?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직장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직장, 제가 교육회사에 다녔는데 교육회사 기획실에서 공부할 때 이제 상대 경쟁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경쟁회사가 눈높이였어요. 그 원래 대교에서 분리돼 나와서 그 눈높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획기적으로 그 광고, 그 이름하고 브랜드 네임하고 그 다음에 그 광고 때문에 그 회사가 갑자기 커졌어요. 눈높이 교육이었어요. 눈높이. 그 학습지 회사였는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때 하면서 광고할 때 뭡니까? 선생님이 부모가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앉아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광고 회사들,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에 있는 회사들까지 들어가서 심지어는 스튜디오스들도 요즘 항공사 스튜디오스 보면 우리나라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서 그렇죠? 반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고객하고 눈을 맞춰서 고객보다 조금 더 낮게 해서 고객하고 대화를 해요. 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 그건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른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또한 아이들과 함께 마주칠 때 아이들과 함께 정서적으로 통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부모가 그러는데 왜? 묻는데 뭐? 말해봐.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아이들 보면서 왜? 뭐 해줄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부모가 불행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다운되어 있으니까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의 분위기를 주장했는데 특히 어머니들 중요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어머니들이 주장해요. 또 아버지들도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아내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쏟아내거나 아이들에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바깥은 바깥이고 가정은 가정입니다. 분리하세요. 그리고 아빠도 가정에 들어서 아이들을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귀찮은 존재로 하면 안 돼요. 왜 보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저희 선친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저희 선친이 바깥에서는 호인이라 불려졌어요. 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불려졌어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안 그랬어요. 굉장히 냉랭하고 자기 편의만 추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은 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아버지들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들을 귀찮아 하십니까? 또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서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아이들을 인도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이에게 필요한 게 가정의 질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질서를 아이 중심적으로, 절대로 아이 중심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항상 아이들에게 아빠가 최고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빠만 대답하시네. 우리 자매님들 대답하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빠가 최고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아빠를 잘 받드는 것을 보면 아이들도 엄마를 받들게 됩니다. 아빠에 대한 엄마의 태도가 결국은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태도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아까 가정의 머리는 누구죠? 가장은 누구죠?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도 요즘 엄마들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바꾸셔야 돼요.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 아닙니다. 아빠가 가정의 머리고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세워요. 아이를 왕 대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진짜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아이는 왕이 아니에요. 오늘 이 문제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부모들이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런 양육 정보, 특히 아이들 입시 정보라든지 교육 정보에 관련해서는 경쟁적으로 막 나서서 귀를 기울이면서 막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학원, 또 더 좋은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정보를 캐내고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세상적인 교육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정서적이고 영적인 면에 열심을 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해서나 또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을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요즘 자녀 교육에 관련된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많은 코너에서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책을 읽지도 않고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셔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미성숙한 부모에게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이 불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아이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미성숙한 부분들이 자라서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그 시절을 아이들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것이 해결되었지만 100% 다 해결은 안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으로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많은 분노와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교육에는 어릴 때 기초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 교육에 아이를 맡기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이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부모가 되십시오. 건전한 부모가 되십시오. 먼저 내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발라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바르게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올바른 모습, 올바른 영적이고 정서적인 모습을 물려줄 수 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이 제대로 좋지 못한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됩니다. 무책임한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잘못되고 호통치고 감정적인 분노를 조절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도 무서운 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특히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서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등집니다. 아버지들이, 저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면 좋겠어요. 책임감 있는 아버지. 자녀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그걸 아내들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마십시오.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다. 아버지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부모가 달라져야 아이들이 달라진다. 부모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달라질 것을 요구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욕설을 하면 아이들도 욕설을 해. 아버지부터 달라집시오. 특히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를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을 이 전쟁터,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찬탈하려고 하는 아이들, 우리 저기 걸어놨죠? 여기 걸어놓은 거, 여기 오른쪽에 걸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세상이 가르칠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하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게 되고 그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